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란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죠. 그래서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 업어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것을 해주진 않죠. 좀 스스로 걷기도 하고 스스로 밥도 먹게 하고 스스로 옷도 입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저께까지는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럼 아빠의 사랑이 변한 걸까요? 부모가 어저께까지는 모든 것을 해줬지만 오늘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이 변한 건 아니죠.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들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렇다. 예스예요, 예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이 경우가 다르고 저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늘 똑같은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잖아요. 어제는 모든 것을 해주지만 오늘은 모든 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응답하진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직접적으로 개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온 예가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제안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었어요. 여자나 아이들까지 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10,000명이 한꺼번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나요? 이런 동에 갑자기 10,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가 난리가 날 거예요. 정말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조각의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 얘들아 5,000명이나 되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도시락 분량이 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적은 음식이었는데 이 음식을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2광주리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굶주립니다. 이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들의 굶주림을,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정말 우리가 만난 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리 스트로베르란 분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신문사 기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하루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식사를 하다 갑자기 아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애가 숨을 못 쉬어요. 난리가 난 거죠. 부모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이 사람의 도움으로 아이가 목숨을 구하게 돼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리스토베르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간호사에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감사할 필요 없다, 나한테 고마울 필요 없다.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오늘 이 식당에 올 계획이 없었대요. 원래는 다른 곳에 식사 약속을 잡아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 가라고 자기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곳에 가야 되는 강한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 중에 그런 확신을 줬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당신이 있었고 내가 도울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리스토베르는 그랬죠. 그냥 넘어갔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딸과 아내는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다르게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내가 교회 나가야지 하고 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내와 딸이 교회에 나가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부활의 사실임을 발견하고 이 사람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랐죠. 리스토베르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스토베르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리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딸을 구원해 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내가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뉴욕타임즈에 그런 기사적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어떤 연구 결과냐면 제3자의 기도와 불임치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차병원과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의대가 협력해서 연구한 거예요.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럼 임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임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두 부류를 나눴어요. A, B 그룹. 그 다음에 A 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이 그룹은 이 그룹의 어머니들의 사진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국에, 캐나다에,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전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B 그룹은 그냥 치료만 했어요. 둘 다 아무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치료만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중보기도만 부탁한 그룹이 임신 성공률이 2배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쓰냐면 이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발표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너무 비과학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고 어떻게 2배가 높아져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과학자인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표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두 그룹의 임신율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서 내가 부득이하게 발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돕길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괴롭게 하는지, 아프게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고치기 원하세요.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죠. 정말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느끼지 못해요? 기도 안 하니까. 정말 기도, 이런 응답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에 무리들도 얘기했잖아요. 그날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져 나왔어요. 예수님, 정말 우리 사람들이 배고픔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응답 방식은 뭐냐면 협력이에요.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자고 우리를 초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초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다면 성경의 모세일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는데 특별히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을 누가? 애굽 사람이 괴롭혔어요. 학대했어요. 그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내게 달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겪는 그 문제를, 괴로움들을 보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세요.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바로왕에게 벌하시고 바로왕을 꾸짖으시고 애굽 사람들을 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를 보내서 모세와 함께 일하길 원해요. 모세야,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나타나셔서 직접적 해결도 해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라고 제안하시는 것. 그럼 왜 이런 제안을 하실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길 원하시는 것.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너무 저를 괴롭힙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짠 나타나서 애굽 왕을 벌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애굽 왕이 괴롭힙니다. 그럼 애굽 왕의 괴롭힘을 없애면 끝입니까? 아니요. 애굽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곳은 배고픔이 굶주릴 것이고 그곳에서 헐벗을 것이고 그곳은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싸움을 걸고 전쟁을 해야 돼요. 앞으로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힘이 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 자녀 이야기했죠. 자녀에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먹여줄 수 있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자녀 업어주는 게 뭐 힘듭니까? 뭐 힘들기도 하죠. 애들 크면. 그런데 애 업어주는 게 뭐 힘듭니까? 밥 먹여주는 게 뭐 힘듭니까?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는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돕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내가 누구인데 가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저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저해요. 거부해요. 맞죠?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말 모세가 누구예요? 정말 모세는 가진 것 없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에요. 80 먹은 노인이고 목동이고 정말 고국을 떠난 지도 너무나 오래 40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내라. 너무나 무리한 부탁인 것 같죠. 무리한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무디란 목사님이 계세요. 무디란 목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모세가 120년 살았거든요. 40년씩 잘라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처음에 40년은 모세의 인생은 에브리띵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그 당시에 40년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들든지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뭐냐면 실패를 맛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철저히 실패해요. 그런데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았어요. 이때는 나띵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20년의 40년의 시기는 뭐냐? 썸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인생을 내 혼자 내 힘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에브리띵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정말 우리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작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도전을 했고 그 열매를 맛봤던 거예요.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길 원한다.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했고 모세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고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데이비드 크로틴이라는 비행 조종사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 소속의 조종사예요. 비행기 조종사. 그런데 한 번은 이 비행기가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뉴질랜드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딱 떠올라서 이렇게 한참 고도에 올라서 가는데 터뷸런스가 일어난 거야. 비행기가 막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화물칸에 있는 문이 떨어져 나갔어요. 다르게 비행기 구멍이 뚫린 거예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비행기에 구멍이 뚫리면서 이미 9명의 승객이 죽게 된 거예요. 공중으로 던져져서 죽게 됐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인 거죠.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하와이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돌려서. 그래서 비행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착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조 날개까지 고장난 거예요. 비행기가 구멍이 뚫리고 날개가 고장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적으로 이 비행기가 착륙을 성공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조종사에게 기자들이 가서 물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그때 막 비행기에서 문이 떨어져 나가고 사고가 났을 때 처음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답했냐면 이렇게 답해요.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한 후 곧바로 제 본연의 임무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행기 구멍이 뚫렸어요. 하나님, 이 구멍을 막아주십시오. 구멍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구멍을 채워줄 수 있죠. 하지만 그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비행기를 안착시킨 거예요. 승객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종교예요. 왜요?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실 것이다. 아마 이 조종사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힘 주세요. 이 생명들 제게 맡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 번째는 내면의 변화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있다면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이 아마 정확치는 않지만 간질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다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3번 기도했다는 게 그냥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저녁에 잠깐 기도하고 밤에 잠깐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작심을 하고 금식을 하며 며칠씩 길게 꾸준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3번씩이나 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고 온갖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안 들어줘요. 병이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르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은 것.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히려 내가 더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닉 부이치치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방문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뭐 힐링 캠프나 이런 데서 TV에도 나왔었으니까.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몹쓸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유전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그런 간증 동영상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옷장 안에는 늘 들어있었던 게 있대요. 옷장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옷장 구석에 신발이 한 켤레 늘 넣어놨대. 왜 신발을 넣어놨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병이 걸렸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면 뭐예요? 팔다리가 생길 거다,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발을 사놓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죠. 어린아이의 심정에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나는 기적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저 불공평한 존재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렇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왜 난 잘못도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 없이 이 평생을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맞는 얘기죠. 불공평한 존재죠, 하나님. 그러면서 낙심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자살 시도도 몇 번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뭘 했냐면 말씀을 읽어요. 요한복음 9장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의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얘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팔다리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내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이 질병에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정말 유명한 강연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줬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호주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대요.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뭐 이렇게 강연하고 그러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연이 이런 거예요. 이 어머니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 닉 부이치치와 똑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기도했대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우리 자녀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너무나 슬펐는데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이도 살 수 있겠군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이 닉 부이치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나의 기적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적입니다. 난 기적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처음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나의 기적이라고. 기적적으로 내가 병이 낫지는 않지만 나는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 있었고, 어쩌면 기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자체가 기적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바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내게 능력이 됐고 내게 기적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지 않지만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눴어요. 이 방법 외에도 다양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이 다양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